옛날 옛적 고려의 깊은 산맥이 펼쳐진 안동의 땅. 달빛이 은은히 드리운 고요한 밤이 있었다. 그 밤 논길을 따라 터벅터벅 걸어가는 한 사내가 있었으니 그의 등에는 어린 딸이 업혀 있었다. 사내의 이름은 박문수. 소금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소금 장사꾼이었다. 그의 등에 업힌 아이 은혜는 무언가 마음에 걸린 듯 아버지의 등에 얼굴을 묻고 작게 흐느꼈다. 아버지, 제가 정말로 소중한 딸인가요? 그렇다면 어째서 어머니는 저를 버리신 걸까요? 문수는 걸음을 멈추고 달빛 아래 반짝이는 딸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은혜야, 어머니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란다. 하늘이 잠시 어머니를 불러가셨을 뿐이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머니는 저 높은 곳에서 너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은혜는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정말인가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가 저를 지켜보고 계신 건가요? 그렇다면 저기 고개를 끄덕이는 돌조덕상도 어머니의 뜻일까요? 문수는 딸의 천진만만한 말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단다, 은혜야. 어머니는 언제나 너를 지켜보고 계셔. 은혜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 문수와 단둘이 살아왔다. 어머니가 곁에 없었지만 문수는 아내를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딸을 키웠고 그 덕에 은혜는 호랑이의 발톱으로 다듬어진 보석처럼 빛나고 아름답게 자랐다. 은혜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느끼며 늘 아버지를 따르며 미소를 잃지 않았다. 아버지, 어디 가시는 건가요? 저도 같이 갈게요. 문수는 은혜의 말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말했다. 문수의 딸 은혜, 저렇게 아버지를 따르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복받은 아이로구나. 다른 아이들은 짝을 찾아 바쁜데 문수는 참으로 운이 좋은 아버지야. 은혜가 아버지를 따라 걷는 발걸음은 수백, 수천, 아니 수만 번 이어졌다. 세월이 흘러 아름다운 소녀로 자란 은혜는 어느덧 우아한 아가씨가 되었다. 그녀의 자태는 봄꽃처럼 청초했고 그 기품은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큼 눈부셨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은혜의 집 앞에 줄을 서서 청혼을 했다. 은혜 아가씨, 저와 혼인해 주시겠소? 아니, 은혜 아가씨는 분명 저와 혼인해야 하오. 하지만 은혜는 그들의 청혼에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오직 아버지 문수에게 향해 있었고 혼인 따위의 마음을 빼앗길 틈이 없었다. 은혜야, 왜 그렇게 기침을 하느냐? 물을 마셔라. 병상에 누운 문수는 기침을 하며 힘겹게 말했다. 아버지, 괜찮으신가요? 제가 죽을 끓여왔어요. 드셔보세요. 몇 해 전 문수는 혹독한 겨울에 소금을 팔려다니며 병을 얻었다. 계절이 바뀌어도 병세는 나을 기미가 없었고 그는 3년 가까이 병상에 누워 있었다. 은혜는 집안의 모든 저축을 약값으로 썼고 결국 지방 관아에서 돈을 빌리기에 이르렀다. 3년이 지나자 처음엔 소소했던 빚이 300냥이라는 거대한 금액으로 불어났다. 은혜는 아버지를 돌보고 빚을 갚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지만 청혼의 말에 귀 기울일 여유가 없었다. 아버지로서 어찌 마음이 편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고난만 겪으면 내 딸이 꽃처럼 피어나는 모습을 보지 못하다니. 문수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가 건강해지시는 날 저도 꽃처럼 피어날 거예요. 제발 빨리 나으세요. 그러던 어느 날 화려한 안장에 치장된 말이 은혜의 초라한 초갓집 앞에 멈춰섰다. 말 위에 앉은 이는 다름 아닌 지방의 관장 최경훈이었다. 그는 거만한 걸음으로 마당에 들어서며 호통을 쳤다. 은혜, 언제 저에게 빌린 300냥의 비단을 갚을 건가? 은혜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애원했다. 나으리,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곧 갚을게요. 최경우는 눈썹을 찌푸리며 냉랭히 대꾸했다. 곧? 그게 언제란 말인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한 달 안에 전부 갚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모두 죽을 줄 알아. 말을 마친 최경우는 화려한 안장에 올라 바람처럼 사라졌다. 그의 방문은 은혜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들였다. 알고 보니 최경우는 서울에서 비밀 감찰사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감찰사는 지방의 재정을 철저히 조사할 터이나 최경우는 사치로 재정을 탕진한 터라 은혜에게 빚을 독촉했던 것이다. 나으리, 300냥이라니요. 한 달 안에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제발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은혜가 애원했지만 최경우는 차갑게 내뱉었다. 조용히 해. 갚을 생각이 있으면 갚아라. 빌린 자가 왜 이리 조급한가? 한 달 안에 갚지 않으면 가차 없을 줄 알아. 관장이 떠난 후 은혜는 돈이 절실해 아버지의 소금 장사를 이어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사정을 알고 소금을 사주었지만 300냥을 한 달 안에 갚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아, 은혜가 참으로 불쌍하구나. 300냥이라니. 소금을 팔아서 어떻게 그 돈을 갚겠소.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지만 은혜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할 뿐이었다. 하느님, 어머니께서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이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마렵 안동으로 향하는 젊은 사내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윤태영.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지만 부모의 말을 따르는 법이 드물었고 수십 명의 스승을 턱탔기에 보았으면서도 학문에는 소홀히 하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데만 몰두했다. 그러다 운 좋게 관직에 임명되어 안동으로 가는 길이었다. 아, 이 긴 여정이 언제 끝나나? 빨리 가서 술 한잔 하고 즐겨야겠어. 태영은 한참 걷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 해가 이미 저물었기에 그는 마을에서 가장 호화로운 집을 찾았다. 부유한 집이라면 좋은 술이 있을 터야. 한 잔 마시고 하룻밤 묵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 마침내 태영은 고래등과 같은 기와집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문 앞에 서서 외쳤다. 계신가요? 잠시 후 문이 삐그럭 열리며 하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나타났다. 태영은 당황하며 물었다. 저는 길을 지나던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고 싶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손에 얼굴을 묻으며 흐느꼈다. 주인님, 주인님께서. 태영은 더 묻지 않아도 무슨 일이었는지 짐작했다. 그는 조용히 떠나려 했는데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그럼 내가 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놀란 태영이 돌아보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서 있었다. 하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만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을 어찌... 노인은 담담히 물었다. 얼마나 되셨노? 한 계절이 지났습니다. 그럼 한번 봐야겠소. 한 계절뿐이라면 어쩌면 살릴 방법이 있을지도. 노인은 고집스러이 집 안으로 들어섰다. 윤태영은 백발 노인의 기묘한 행동에 놀라 그의 뒤를 급히 쫓았다. 노인장! 어찌하여 상갓집에서
이리도 무례하게 구실없습니까? 태영이 다급히 외쳤지만 노인은 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죽은 아이 곁으로 다가갔다. 아이의 부모는 놀란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누시오! 하지만 노인은 대답 대신 말없이 아이 곁에 앉아 맥을 짚어 시작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노인은 고개를 들어 담담히 입을 열었다. 부디 피를 가져오시오. 아이의 부모는 노인의 명령조 말투에 당황했지만 잠시 망설이고 희망을 품고 따랐다. 여보, 닭의 피를 가져오시오. 알겠소. 잠시 뒤 하인이 닭의 피를 가져오자 노인은 조심스레 그 피를 아이의 입에 부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아이는 미동도 없었다. 슬픔에 잠긴 제가 앞에 계신 선지자를 몰라 배웠습니다. 음식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제발 제 앞날을 알려주시옵소서. 소라는 손을 모아 애원했고 노인은 느릿느릿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말해줄 수 있지. 하지만 자네에겐 미래가 없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오늘 밤 자네는 필히 죽을 것이야. 더 말해줄 것이 없네. 그 충격적인 말에 소라는 노인의 옷깃을 붙잡고 애원했다. 노인장, 그럼 제가 어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의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입을 뗐다. 오늘 밤 누군가 문을 두드리거든 절대 열지 말고 조용히 숨어 있게. 그날 밤 소라는 태영과 노인을 다락에 숨기고 자신은 안방으로 돌아가 문을 굳게 잠갔다. 태영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 장지문에 작은 구멍을 뚫고 밖을 내다보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찌 사람을 구할 수 있단 말인가?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태영은 고개를 갸웃하며 자리에 돌아앉으려 했다. 그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다시 밖을 내다보니 한 사내가 담을 넘어 소란의 주막마당으로 숨어들었다. 그는 안방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주모, 문을 열어주시오. 김한수라는 자가 왔소. 사내는 연신 문을 두드리며 재촉했으나 소라는 노인의 말을 떠올리며 꼼짝도 하지 않고 숨을 죽였다. 사내는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렸다. 분명 오늘 밤에 오라 했는데 내가 잘못한 건가? 에이, 그럴 리가. 사내는 실망한 기색으로 발걸음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락에서 이를 지켜보던 윤태영은 혀를 차며 소란을 바라보았다. 이게 어찌 된 일이요? 주모가 이미 새 신랑을 맞았단 말인가? 이로써 일이 끝난 건가? 태영이 자리에 누우려는 찰나 또 다른 사내가 안방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망설임 없이 문을 거칠게 뜯어내며 소리쳤다. 이 빌어먹을 계집! 당장 나오지 못할까? 그는 소란의 남편 장민석이었다. 민석은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며 방금 담을 넘은 사내를 보고 분노에 휩싸여 달려든 것이었다. 그 더러운 놈이 어딨나? 붙잡히기만 하면 너도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소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나리? 이 방엔 저 혼자뿐입니다. 하지만 민석은 분노에 귀를 막고 방 안에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아무도 찾지 못하자 그는 멋쩍은 얼굴로 사과했다. 내 잘못이요. 며칠 전 침소에서 낯선 사내의 목소리를 들은 듯해 부인을 의심했소. 모두 내 잘못이야. 정말 미안하오. 소라는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다. 나리, 제게는 오직 나리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하며 화해의 포옹을 나누었다. 그들은 찢어진 문을 서둘러 고치고 달빛 아래 따뜻한 밤을 보냈다. 다락에서 이를 지켜보던 윤태영은 다시 한번 노인의 신묘한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노인장 덕에 주모의 목숨이 구해졌구나. 어찌 이 모든 일을 미리 내다보셨단 말인가? 다음 날 아침 목숨을 건진 소라는 저축해둔 돈을 모아 노인에게 달려갔다.
노인장, 당신 덕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부디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담담히 답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네. 다만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면 그걸로 됐네. 하지만 소라는 물러서지 않고 간청했다. 아니옵니다. 당신은 제 목숨을 구했을 뿐 아니라 제 허물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소란의 간곡한 청에 노인은 마지못해 백냥전캐를 받았다. 그럼 이 정도만 받겠네. 노인은 그 전표를 다시 윤태영에게 건넸다. 자, 이번 것도 잘 간수하게. 말을 마친 노인은 산길을 따라 서둘러 떠났다. 윤태영은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죽은 이를 살리고 미래를 내다보며 심지어 풍수까지 꿰뚫는 분이라니. 한 가지 능력만으로도 충분할 터인데 어찌 셋을 모두 갖추셨단 말인가? 윤태영은 노인의 진정한 정체에 대해 점점 더 의심이 깊어졌다. 어찌 인간이 이토록 신묘한 능력을 지닐 수 있단 말인가? 혹시 이 노인은 천년 묵은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한 게 아닐까? 혼란스러운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노인이 갑자기 윤태영을 불렀다. 이봐 영름이, 노인네보다 느리게 걷는 게 뭐가 잘못이란 말인가? 어서 따라오게. 예, 노인장, 곧 뒤따르겠습니다. 태영은 숨을 헐떡이며 쫓아갔지만 노인은 어느새 나무 뒤로 호련히 사라졌다. 윤태영은 근처 바위에 털썩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아, 죽을 지경이로구나. 그런데 노인의 행동이 어쩐지 수상합자. 혹시 내 의심을 눈치채신 게 아닐까? 태영은 한참을 기다렸지만 노인은 돌아오지 않았다. 깊은 생각 끝에 그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이 노인은 천년 묵은 여우일 거야. 내가 그의 정체를 알아챘으니 돈으로 나를 홀려놓고 속임수로 사라진 게 틀림없어. 태영은 벌떡 일어나 허리에 찬 털을 뽑아들고 노인이 사라진 산길을 따라 조심스레 나아갔다. 이 사악한 구미호냐? 내가 나를 쉽게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어두운 숲길을 걸으며 태영은 긴장으로 온몸이 굳었다. 그때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인의 흐느낌인지 여우의 울음소리인지 모를 그 음성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어둠 속에서 소리는 더욱 또렷해졌고 태영의 심장은 쿵쿵 뛰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소리가 가까워지자 태영은 칼을 고쳐쥐고 어둠 속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갑자기 숲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반짝였다. 그 불빛은 마치 도깨비굴처럼 흔들리며 태영을 향해 다가왔다. 그는 숨을 삼키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또 무슨 조화란 말인가? 여우의 속임수인가? 아니면 다른 영물의 장난인가? 불빛이 가까워지자 그것이 한 여인의 손에 들린 등불임이 드러났다. 여인은 흐느끼며 태영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옷은 너덜너덜했고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태영은 칼을 내리며 물었다. 니신가? 이 깊은 밤 산속에서 어찌 그리 슬피 우는가?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이 산골 마을의 은혜라 하옵니다. 제 아버지가 병으로 누우셨고 관아의 빛 독촉에 쫓겨 이 산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부디 도와주시옵소서. 태영은 그녀의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은혜라니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물었다. 혹시 자네가 박문수의 딸 은혜가 아닌가? 은혜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신 겁니까? 태영은 노인이 맡긴 백냥전표를 떠올리며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은혜를 달래며 말했다. 걱정 말게. 내가 자네를 도울 방도를 찾아보겠네. 태영은 은혜를 데리고 산을 내려가며 노인의 신묘한 능력과 이 모든 사건이 얽힌 운명의 실타래를 곰곰이 생각했다. 윤태영은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나아갔다. 저 노인은 필시 천년 묵은 여우일 털. 저기 숲속에 숨어 있을 거야. 태영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급히 달려갔다. 멀리 달빛 아래 서 있는 돌 조각상 너머 누군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 빌어먹을 놈 드디어 찾아냈구나. 이제 끝장이야. 노인이라 확신하며 태영은 칼을 휘두르려 했는데 순간 멈칫했다.
조각상 앞에 앉아있던 이는 여우도 노인도 아니든 눈부시게 아름다운 처녀였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하늘과 땅의 신령이시여, 제발 이 딸에게 300냥의 비단빚을 갚을 길을 열어주소서. 조각상 앞에는 정갈이 놓여진 환살밥과 나물 한 접시가 있었다. 처녀는 기도에 깊이 빠져 누가 다가오는지도 모르는 듯했다. 분명 인간이었다. 태영이 발길을 도려내려는 찰나 처녀의 기도 소리가 그의 귀를 뚫었다. 300냥의 비단. 그 금액은 노인이 태영에게 맡긴 전표의 액체와 정확히 일치했다. 태영은 함께했던 노인의 얼굴을 떠올리며 처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대는 누구인가? 처녀는 놀란 눈으로 태영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저는 은혜라 하옵니다. 300냥의 비단빚을 갚지 못해 절망에 빠져 이곳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은혜는 멍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지나다녔던 이 돌 조각상 앞에서 그녀는 늘 비도를 드렸는데 이렇게 말했다. 하늘의 신령이시여, 제발 300냥의 빚을 갚을 길을 열어주소서. 최경은 방관이 정한 기한은 이제 단 하루 남았지만 그녀가 모은 돈은 턱없이 부족했다. 은혜는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그때 아버지 박문수의 말씀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은혜야,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단다. 네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마음 깊이 들여다보렴. 은혜는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그 말씀은 틀렸어요. 아무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늘에 빌어도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은혜는 천천히 눈을 뜨며 냉혹한 현실을 한탄했다. 조각상을 바라보던 그녀는 뒤에서 나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은 서로 마주 앉아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다.